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정체성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책 문화의 역사,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문화의 역사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1부 사람과 문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제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부는 사람과 문화로 시작을 하고 1장은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으며 2장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겠고 제3장은 문화란 무엇이냐, 그리고 제4장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슨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지배를 받고 또 일본 사람과 별로 좋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과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들과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관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역사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관이 없이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계처럼 그리고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주관에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사관이 분명하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관, 곡해하는 역사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잘못된 역사관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면 바로 아마 우리의 삶이 타락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잘못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만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올바른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나 도덕,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필요할 때 한 구절씩 사용을 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격려받는 일에 성경을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올바로 알면 내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역사관 올바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면 우리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올바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7페이지 교재를 보게 되면 제2장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그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천국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관, 가치관의 역사,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흐르는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 가지의 역사관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를 하나를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 계획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영원히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문화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더불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화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지만 바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시작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천국의 역사를 마치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계획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역시 구원계획의 역사는 창세기 전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 구원계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입니다. 7장 9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나고 구원계획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의 역사는 뭐냐? 역시 문화의 역사의 시작은 역시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역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초로 시작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환경과의 아름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죽음도 없었죠. 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문화의 역사, 이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고 마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모형으로 주었던 에덴에 실물이 되는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바로 인류 문화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문화가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로 세 가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로 이 신분주의의 역사, 그 속에서 신분주의 문화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본주의의 문화, 신본주의의 문화가 하나가 흐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문화가 하나가 딱 생겨서 시작이 되고 또 신본주의 반대되는 인본주의의 문화가 역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 두 개의 문화가 계속해서 공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는 이 두 개의 문화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본주의 문화를 따라가야 될 성도들이 인본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본주의는 바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다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인본주의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가인의 역사부터 인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로 때로는 세상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란 신본주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문화의 역사를 하나의 과목으로 삼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제3장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문화에 우리나라 어떤 방송국 이름도 문화자 들어가죠. 그리고 문화 하면은 어느 정도 세상이 나라들이 좀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문화활동, 문화여과,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속에는 정말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 인류의 그 생각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타락 문화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문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이번 과목은 순수하게 문화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본주의가 무엇이고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철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문화란 말이 있는데 영국의 인류학자 이비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의 사유의 구성원으로부터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 한다. 이렇게 그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입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삶입니다.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신앙의 문화로 바꾸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는 뭐냐 하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는 문명이란 말도 있어요. 문명, 문화. 문화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바로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 문화를 받쳐주는 일에 쓰는 도구들, 이게 이제 우리는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이제 비슷하지만 굳이 꼭 따지자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나누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문명은 시대마다 많이 바뀌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문명의 도구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 우리의 문명의 아주 꽃이라고 하는 우리 문명의 도구를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좋은 문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잘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무슨 행사, 옛날에 무슨 어떠한 일들을,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문화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문명의 도구들은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명만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먼저 문화를 제대로 알고 그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도구들을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데, 잘못된데, 타락한데, 또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이 문명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의 중요한 삶에 대한 모습, 그러므로 성경은 문화를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삶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삶이다 또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사는 환경이 잘못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아마 이 환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문화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정신적 환경,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환경이 나쁘면 인간은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사실은 환경입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환경이 나빠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환경이 나쁘다든지 또 경제적인 환경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환경이 나쁘다든지,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 속에는 반드시 좋은 환경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지요. 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민도 가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우리가 집도 옮기고 또 돈도 많이 투자하고 인생을 심지어 다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환경,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섬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혼자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심이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문화, 삶의 요소는 이 두 번째 요소가 꼭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환경에는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 나는 무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다 그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인간은 다 종교심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죠. 이게 바로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못나고 약하고 이러면 부끄럽게 되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곳이 있다면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올바른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인간에게는 5가지 형상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만약에 성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면을 때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죠. 각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쾌락과 자랑 이런 것들을 우상을 삼아서 그게 자기 신처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월등한 것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입니다. 아덴에 들어가서 지금의 그리스의 그 아테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뭘 보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요소는 반드시 바로 신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삶이 그 문화가 조금 더 아름다운 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문화의 요소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만나서 깨닫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배우려고 그러고 나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과 사람, 경쟁자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고달파하는데 경쟁자가 없다면 인간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동물 세계, 인격이 없는, 영혼이 없는 동물 세계에서 이게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된지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이처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문화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요소, 환경,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삶을 우리는 문화를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되었던 이 세상의 나라든 모든 나라의 문화 속에는 알고 보면 사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좋은 문화, 보다 더 나은 문화, 이거를 요소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삶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문화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답고 복된 문화, 세상적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문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갑니다. 호주에도 많이 이민을 가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캐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를 999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단만 더 높은 1000단인데 바로 999단, 1000단 그 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거기에도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고요. 자살한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실현된 환경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실현된 문화가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 완벽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세계, 위대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이제 신분주의 문화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25페이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제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